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아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늦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순종한 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태우며 모든 공포들에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품어 보존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 속에서 죽음의 길에 섰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대속물이 되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며 기대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주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돌보심을 날마다 받으며 살면서도 주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련하고 우둔하고 무지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주의 성경 말씀을 제시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외면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육신의 길에서 서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며 주께 원하시는 길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 주의 길을 잘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도움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영의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어느 것이 진리의 말씀에 속하고 합당한지 아닌 건지를 분별하여 살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화해 가고 날마다 더 혼탁해지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속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깨달은 말씀으로 분별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육신이 불편하고 고생하는 분들과 몸의 병으로 고생하며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아 우리의 즐거울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이루신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능력이 심히 크심이 오직 주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들고 연약한 몸을 회복시키고 몸을 창조하실 때 목적대로 몸의 기능이 발휘하는 모든 기능이 발휘되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강건함에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여 국민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의지하여 정착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들을 돌봐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평화 속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시고 보내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힘있게 복음 전파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귀하신 주의 종 정일란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 성령님 강하게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박히는 무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 생명 주신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오후 1시에 한나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물놀이가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한국 학교가 8월 20일 날 개강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명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11회 사랑의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가 8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박진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2주간 휴가를 떠나십니다. 노세승 목사님이 콜롬비아 제1감리교회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설교차 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제목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재물이 없어 선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주후 33년경입니다. 그것도 몇 사람이 같이 가다가 혼자만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직후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정말로 사도로 불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편지 서두마다 늘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그리고 매 편지 서두마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사도로 뽑은 적이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스스로를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는 바울을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같은 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절정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사도의 직분에 대한 당당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을 지낸,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발씻김을 당했던 그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교만이나 착각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거룩한 당당함입니다. 그가 얼마나 당당한지 한 번은 베드로의 외식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먹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베드로의 잘못을 본 다른 사도들은 감히 베드로를 꾸짖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감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실은 말이 베드로지 어쩌면 예수님의 신권을 다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감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당함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당당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설교를 들을 때 회개의 말씀, 책망의 말씀, 꾸중의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도 나가실 때는요,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나가시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건 목사들이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것이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책망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꾸중을 듣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함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성품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성경에는요, 당당함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역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당당함을 뭘 그렇게 한 주일 설교로 택했을까 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함이라고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 뉘앙스, 당당함의 색깔들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당당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거인 골리앗의 앞에 섰던 다윗,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 말로 쫄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모세는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지팡이 들고 출애굽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야, 아합왕 앞에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기상청장도 아닌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빌라도 앞에 서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3절, 34절, 35절. 참 이거 목사가 강대상에서 할 말은 아닌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요즘 말로 아주 쉽게 할 테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어떤 놈이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 시대에 적절한 말입니다. 어떤 놈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당당함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당당함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핍은 당당함의 결핍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당당함이 없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나 학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울타리 쳐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얕잡아 보지 마 하면서 학력이나 재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수단이 돈이고 권력이고 경력이고 학력일 뿐입니다. 이것은 당당함이 사라진 사람들의 빈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면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마디 남기고 죽는 것 같아요. 한마디. 얼마 전에 죽은 강수연 배우 55세에 죽었나요? 이분의 당당함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좀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는 아니지만 55세로 죽으면서 영화에서 했던 말이에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가오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볼까요? 이 당당함은 넉넉히 이기게 한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51대 49만 돼도 이긴 거예요. 70대 30만 돼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35절부터 36절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당하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이 당당함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어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주워가지고 들어온 돌멩이는 5개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게 그냥 딱 맞았어요. 나머지 4개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20%를 가지고 넉넉히 이긴 겁니다. 80%는 아직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그대로 있습니다. 넉넉함이죠. 모세는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디 다른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 앞에서 지팡이 몇 번 집어던지고 300만, 200만을 데리고 나왔어요. 넉넉히 이긴 겁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3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런 당당함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애리조나에서 한 억만장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방화범으로 재판을 받던 53살의 마이클 마린이 독극물을 삭힌 다음에 바로 숨졌습니다. 이분이 어디 대학을 나왔냐? 예일 대학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예일 법대. 이 마린은요 월가 트레이더로서 상당한 재력을 모은 자산가였습니다. 피카소 작품을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호사스러운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리조나 지역에서는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월가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2009년 350만 불에 달하는 저택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금융위기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해 7월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 마린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집에 방화를 한 겁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눈을 딱 감고 입안에 독약을 몇 개 털어넣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면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옮겼지만 죽었습니다. 이 백만장자의 불행한 인생을 보면서 예일 법대를 나왔어요. 돈이 있었습니다. 350만 불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초조하게 끝났습니다.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마감했습니다. 예일대 법대 저는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당당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예일 법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일대학 보통 대학 아닙니다. 아이비리그 중요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다 예일대학 다녀요. 예수님을 제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예일대학이에요. 썰렁하죠? 35절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역설적인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자신을 방어할 울타리를 만들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면 돈이 나의 울타리가 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10살 때부터, 5살 때부터, 그리고 적어도 40세까지는 전부 수고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잠시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울타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넉넉합니다. 모르면 고개가 떨어지고 자기 집에 불 지르고 죽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사랑만이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에요. 돈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시장, 도지사, 서울시장까지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가지고는 지킬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울타리가 될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사랑만이 울타리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국보라고 한때 불리웠던 양주동 박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할 때 서울에 있는 어느 여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분이 워낙 문학 솜씨가 좋아서 저 문학적으로 연애 편지를 잘 써서 보냈는데 한 통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기숙사에는 사감이 있는데 그 사감이 편지를 뜯어보고 이건 인권 침해인데 그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다 뜯어보고 연애 편지는 다 전달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다가 양주동 박사가 성경 구절 하나 썼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그리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 편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8절 그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이러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국 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양주동 박사가.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인생이 달라지고요, 사랑만 생각하면 피곤해도 힘이 솟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배가 불러요. 안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몇 시간씩 기다려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고통마저 잊어버리게 하는 마취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존재로 변해갑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 40년 전 얘기야, 난 지금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손자 손녀 보면 안 그래요? 손자 손녀 보면요 이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동물들도요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주면서 키우면 좋아합니다. 식물들도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 잎에 윤기가 더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닭에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면 알을 더 많이 낳는데요.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주면 닭들이 알을 더 잘 낳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인데 이런 사랑에도 이런 힘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히 핵폭탄급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는 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행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Not happiness, but holiness.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는데 그렇게 크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적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어느 때부터 구원의 감격은 식어지고 순수함이 사라지면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습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첫사랑의 순수함을 잃고 껍데기만 남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신랑으로 알고 신부된 사람으로서 그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확신에 산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 몇 번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 이런 업앤다운은 그렇게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마지막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초조하고 긴장하는 이유는 내가 메달을 딸지 못 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싸워도 금메달은 내 거라고 확신이 들면 그 얼굴은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지나간 스포츠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결과는 2대0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을 때 재방송을 봅니다. 결과는 2대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2대0 게임을 실제적으로 실황을 본다 그러면 초조할 거예요. 초조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확신 가운데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결정해 주셨고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쥐가 고양이를 보고 웃을 때에는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 쥐구멍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뭐가 걱정이세요? 아무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과 살아가야 됩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여러분의 현재 고생,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 좁은 길의 고통,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죽어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확신,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길 거니까, 승리하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내가 이길 거니까. 요셉은요, 이집트 땅에서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시작.
요셉이요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야곱과 식구들이 이집트에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약 3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요셉은요 300년 뒤에 나올 수 있는 출애굽을 미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자들 다 죽었습니다. 300년 동안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출애굽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 해골을 들고 나가다오.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요셉은요 300년 후의 일을 확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 해골이 뭐 금덩어리로 만들었나요?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부탁해요. 이방인의 땅에 해골조차 남기고 싶지 않은 거룩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신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날이 정말 가까웠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화 상영을 하셨던 김종철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영화 회복을 찍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소위 메시아닉 주들이 다 모였습니다. 3일 동안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표가, 메시아닉 주의 최고 대표가 3일 동안 집회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모든 땅이 복음을 들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그 잔치에 곧 초대됩니다. 이 확신을 버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름값 오르고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그러고 뉴스에서 가을에는 기근이 시작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뉴스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 여러분, 전쟁과 기근 곧 지나갑니다. 지진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는 곧 마감되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당당함, 거룩한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당당함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남은 인생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